오후 시간에는 오전에 말씀드린 대로 예심 집회에 참가한 우리 권사님 또 사모 나와서 보고 듣고 깨달은 것을 나누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미경 권사님부터 먼저 나와서 간증해 주시겠습니다. 특별히 별다른 건 없어요. 그냥 사모님이 가시는데 혼자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사모님 친구 삼아서 그냥 같이 갔어요. 근데 갔는데 그 주어진 환경이나 조건 이런 것들은 굉장히 좋더라고요. 시설도 굉장히 좋고 식사 이런 것도 굉장히 잘 나오고 그 생활하는 데는 불편함이 없어서요. 숙소도 이렇게 거실이 있고 양쪽에 방이 있어가지고 그냥 사모님하고 큰 침대에서 이렇게 두 사람만 자고 샤워 시설도 따로 잘 돼 있고 그렇게 돼 있어서 불편한 거 없었고요. 근데 이제 제가 이렇게 보면서 내가 지금 신앙이 어느 위치에서 내가 신앙생활하고 있는가 그거는 비춰지더라고요. 이렇게 좀 젊으신 분들이 이렇게 기도하고 그러는데 막 어쩔 줄을 모르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보면서 나도 저런 날이 있었는데 이제 요즘엔 그렇지 않다는 거가 이렇게 도전이 되고 그 사모함들이 있어요. 근데 나는 예전만큼 그런 사모함이 없는 이것이 요즘 내 현실이구나 이거를 보고 왔고 도전되는 말씀은 그 마지막 날 목사님이 설교를 하시는데 직무에 대해서 이제는 받은 직무를 가지고 이제 각 지교에 가서 섬기라는 거죠. 그러면서 직무를 놓치고 가룟 유다는 떠나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직무라는 얘기를 들으면서 제가 이제 자꾸 나이가 많아지고 몸이 쇠약해지면서 저도 그런 생각을 했거든요. 주님, 나이가 많아지고 이럴 때일수록 내가 혹여라도 하나님을 떠날까 봐 그게 저는 제일 걱정이었어요. 그래서 나이가 들어갈수록 몸은 쇠약해지지만 이렇게 하나님 곁을 떠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여지껏 주신 복도 많고 지금 살아가는 것도 다 하나님의 복이죠. 이 복 가운데 그 복은 나에게서 떠나가지 마시고 꼭 허락해 주십시오. 평상시에 그랬어요. 근데 그 직무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그 가룟 유다는 떠나갔고 근데 대신에 이렇게 마띠아는 그 직무 속으로 들어왔잖아요. 그래서 그러면서 나도 이제 그래야겠구나. 나에게 지금 직무를 내가 어느 만큼 잘할 수 있을지는 지금도 많이 못해요. 그렇지만 내가 할 수 있는 한 하나님 앞에 나에게 주어진 직무를 잘 감당하고 하나님 앞으로 가야겠다. 그런 생각을 했어요. 이제 그런 생각을 하다 보니까 화장실에서 들으니까 또 사람들이 그러더라고요. 좀 나이가 많은 사람들이 왔어요. 이제는 우리는 갈 준비를 해야 된다고. 근데 이제 말은 나도 그런 마음은 있었는데 누가 내 귀에다 대고 화장실에다 이제는 우리 갈 준비를 해야 돼 그러는데 그 말이 그렇게 크게 와닿을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이제 우리는 갈 준비를 해야 되고 갈 동안에 주어진 직무를 잘 감당해야겠구나. 그런 은혜를 마음에 새기고 돌아왔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너무 빨리 끝났잖아요. 목사님 오후 설교 안 하려고 그랬는데 저도 가려는 계획이 없었어요. 근데 제 마음에 갈등이 온 거예요. 계속적으로 갈등이 이제 제가 로운이를 봤잖아요. 몇 년 동안. 그래서 제가 알게 모르게 묶여 있었잖아요. 아침 저녁으로. 그래서 뭘 할 수가 없었어요. 제가 또 몸이 약하고 이러다 보니까 또 앞뒤로 보고 중간에는 또 쉬고 밥도 먹고 이렇게 하면 교회를 진짜 제대로 못하고 그랬는데 이제 하나님의 은혜로 이제 8월 달까지만 로운이를 보고 9월 달부터 로운이를 안 봐요. 그래서 제 마음속에 이제 9월 달부터는 정말 기도와 전도와 이제 하나님께 집중해야 되겠다. 남은 인생 이런 이제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근데 이제 수련회를 갈 생각 없었어요. 근데 수련회가 이제 광고가 나오는데 계속 제 마음에 그 부담감으로 오는 거예요. 근데 수련회비가 비싸요. 20만 원이에요. 그래서 그것도 2박 3일이고 사실 2박 3일에도 이틀밖에 안 되거든요. 근데 그거 따지니까 그 금액이 부담도스럽고 이제 이랬는데 그래서 그 갈 때까지 갈등이었어요. 근데
제가 그날 뭔가가 쉬었나 봐요. 이제 예심 그 우리 간식 시간이 있는데 이제 이명애 권사님하고 이미경 권사님하고 이렇게 셋이 앉아서 수련회 갈 거야 안 갈 거야 했더니 이미경 권사님 안 간다 그러고 이미경 나도 안 간다 그래서 내가 나도 모르게 뭐라 하죠. 그럼 이대로 계속 살 거냐? 우리가 그냥 이렇게 살 거냐? 변화가 일어나야 되는데 그러면서 우리 가야 되지 않냐? 근데 나 진짜 그 계획 없는 말이었거든요. 그냥 그날 내가 말하고 내한테 들리는 거예요. 그게 나 우리 계속 그냥 이 모양으로 살 거야. 그냥 이렇게 몸으로 살면서 이렇게 살 거야.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게 나한테 들리는데 내가 막 이렇게 열을 내서 내가 내 모습에 얘기를 하는데 이미경 권사 끝까지 안 간다 그랬는데 이미경 갑자기 그래 가자 이러는 거야. 갑자기 갑시다 이러는 거야. 그리고 난 또 그걸 100% 받을 거 그래요. 그리고 이제 이미경 권사님은 못 가고 이제 이미경 권사님 간다 그랬잖아. 그러니까 이제 오자마자 이거 소멸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내 통장에 있는 걸 가지고 이미경 권사님한테 말도 안 하고 40만 원을 붙였어요. 그렇게 회비를 빨리 붙인 거야. 뷰 좋은데 방을 이제 빨리 내는 사람한테 이제 빨리 준다 그래가지고 이제 붙이고 나서 이제 며칠 있다가 이미경 권사한테 얘기했더니 나 안 가요. 나 안 갈 거고 싶어. 막 그러고 돈 다 붙였는데요.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미경 권사님도 자기가 의지 없이 가게 된 거고 저도 제 마음은 진짜 하나도 없었어요. 제 마음에 계속적으로 부담감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래서 내가 속으로 이 집회에 뭔가 하나님이 예배해 놓으신 게 있나? 이런 기대감을 가지고 갔어요. 이제 가는 날 그날 완전히 이제 체험하고 이제 갔죠. 그러니까 목사님이 데려다 주시고 올 때는 다른 목사님 차 얻어 타고 왔는데 제가 이제 뭘 예배해 놓으셨을까 이런 기대로 이제 딱 들어가서 딱 왔는데 글로리아라는 찬양 있잖아. 아버지. 그 찬양을 엄청 웅장하게 그 화면이 엄청 커요. 이 정도 되는 화면에다가 그 찬양을 띄우는데 너무 그 웅장하게 하는데 그 가사와 그게 저한테 확 다가오는 거예요. 그 아버지라는 그게 확 다가오면서 나 잘 왔다. 그 찬양 한 곡에 어머 나 잘 왔어. 그런 생각이 확 드는 거예요. 그냥 앉자마자 의자에 앉자마자 그랬는데 거기 이제 해마다 이제 학예 수련회인데 그 하는 그 방법이 달라요. 근데 이번에는 강사님을 모셨어요. 강사님을 모셔서 하면 이제 돈도 많이 나가지만 그 김기남 목사님이 돈을 많이 투자를 하셔서 강사님을 모셨는데 그 임현수 목사님 아시죠? 이북에 949일 동안 옥류했던 그 목사님 강사가 첫 번째 첫날 강사님이고 두 번째는 박주정 그분 교육감인가 지금 뭐 어느 중학교에 교감 선생님이 이렇게 계신데 그분 모시고 세 번째는 송경민 찬양 충만이랑 은혜 만드는 찬양 사역자를 불렀어요. 이렇게 세 분이 왔는데 저는 뭐 임현수 목사님 대해서는 이제 유튜브로 강의 이제 그 간증하는 거 듣고 이래서 내용은 조금 알고 있었어요. 근데 오래 전에 들었기 때문에 그랬는데 이 강사님들이 대박이었어요. 그래서 강사님의 얘기 들으면서 와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지금 엄청난 일을 하고 계시네. 이게 막 보여지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메시지가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어디서 일하지? 하나님이 이제 하시는 일에 우리가 동참해야 되지. 막 이런 것들을 많이 설교를 10년 이상 들었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너무나 큰 일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 임현수 목사님이 이제 북한에 그 전에 몇 년도부터 하셨지? 한 20년 동안 북한에 150번 왔다 갔다 하면서 북한을 도운 거예요. 한 550억을 들였대요. 뭐 고아원, 양로원, 병원, 목욕탕 뭐 이런 거 다 해주고 그 고아원 다 먹여 살리고 양로원 다 먹여. 걔네들은 그냥 굶어서 죽는 사람들인데 이분이 가서 다 먹이고 하는 거예요. 옷부터 시작해서 모든 걸 다 되는 거예요. 매 되는데 그 우리가 말하는 고아원 그런 사이즈가 아니라 고아원 애들이 2,000명, 3,000명이나 된대요. 거기는 우리나라처럼 성관념이 다르대요. 그래가지고 고아들이 그렇게 많대요. 거기는. 그리고 또 먹이지도 않고 막 그런 아픈 아이들을 다 감추어서 그냥 죽으면 죽어서 이렇게 하는 데가 되게 많대요. 그래서 그런 얘기 제가 들으면서 그분이 너무나 큰 사이즈로 일을 하셨더라고요. 우리는 잘 몰랐지만 이제 그런 간증을 들으면서 제가 와 저거는 하나님이 아니면 못하는 일이야. 그러면 이제 저하고도 비교되잖아요. 우리 교회도 비교되고 그러면서
그러면 하나님 진짜 하나님한테 딱 붙들려서 바울처럼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그 북한만 한 게 아니라 그분이 말라위, 세계에서 제일 못 사는 말라위, 그 아프리카, 그 다음에 키르기스탄, 그 다음에 아프가니스탄 해가지고 진짜 못 사는 그런 가난한 나라에, 선교사들 없는 나라에, 교회가 없는 곳에 교회를 세우는 거예요. 자기네 그 교인들을 평신도 사역사로 해가지고 선교사들을 보내고 다 투자하고 이렇게 해서 지금도 하고 그러는데 세계적으로 너무나 많은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정말 몽둥이를 뭘 맞은 것 같았어. 와, 이렇게 사역을 하는데 우리는 지금까지 뭐 했지? 그런 생각이 들고 막 혼란이 생기더라고요, 제 머릿속에. 그리고 그 평양이 옛날에 그 예루살렘이었잖아요. 그런데 그때 당장 평양이 엄청 부흥할 때 평양에만 2,300개의 교회가 있었대요. 그리고 우리나라는 200개의 교회밖에 없었대요. 근데 이제 6.25 되고 뭐 이제 이렇게 하면서 그 핍박이 심하니까 거기에 있는 목회자들이 많이 남한에 와서 남한을 부흥시켜서 지금은 이제 거기는 지하로 들어가 버리고 이제 이건 없지만 그런 얘기 물론 알고는 이렇게 있지만 자세하게는 몰랐잖아요. 근데 그런 얘기 들으면서도 이제는 거꾸로 우리가 글로 가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가서 거기를 다시 보고말을 시켜야 되는 그런 마음이 막 주어지고 또 뭐가 또 하나 몰랐던 부분은 평양의 모든 그 지하철 이름이요 성경에 나오는 이름들이에요. 무슨 영광 뭐 이런 식으로 제가 많은 전부 다 성경에 나온 역 이름이에요. 근데 우리나라는 그런 기독교적 이름 하나도 없잖아요, 지역이. 근데 평양에는 다 지역이 교회에 나오는 명칭으로 되어 있대요. 그러니까 그거 하나만 딱 봐도 지금 현재도 마을 이름도 다 교회에 나오는 그런 이름으로 지역이 되어 있대요. 그래서 그 목사님이 그런 얘기 하시고 이럴 때 아 진짜 맞네. 어렴풋이 알았는데 그런 얘기를 들으면서 그래 막 이런 것들이 막 저한테 감동이 오더라고요. 그러면서 그러면은 우리가 저기 동참해야 되지 않을까. 지금 어마어마한 일을 하고 있고 그분은 그런 거에 곧 통일된다. 곧 통일되니까 이제는 우리가 그걸 준비해야 된다. 그러면서 그런 얘기를 많이 하셨어요. 그래서 제 가슴이 막 뛰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 그럴까 그 무게가 저한테 막 오면서 이렇게 살면 안 되잖아. 이제 이런 생각이 들고 그리고 정말 우리가 모르는 사람들 정말 좋은 일 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그 두 번째 그 박주정이라는 그분은 707명을 전도를 하고 정말 땅바닥에 있는 아이들, 버려진 아이들, 진짜 사람이 세울 수 없는 아이들, 깡패들. 그러니까 중고등학교 때부터 공부 안 하고 나쁜 짓은 다 하고 정말 그런 아이들을 세웠더라고요. 707명을. 그래서 책도 냈어요. 근데 그분이 그런 이제 가정 이렇게 하는데도 와 저런 사람도 있네. 그걸 걔네들을 데려와서 먹이고 입히고 공부 가르치고 막 그런 거예요. 정말 우리가 보면 저게 인간이 될까 이런 그런 아이들을 세워가지고 정말 이렇게 세운 그런 간증들 하셨고 그다음에 송경민 그분은 이제 마지막 날 간증하셨는데 그분은 너무 가난하게 살고 막 이렇게 했어요. 아빠도 버려가지고 엄마가 그 아이들 둘이 키웠는데 그 엄마가 기도로 키운 거예요. 아이 어렸을 때부터 새벽 예배 데리고 가면서 기도시키고 늘 자고 있으면 가서 머리에다 손 얹고 기도하고 오직 신앙으로 키운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보면서 제가 이제 내가 저렇게 못했구나. 정말 하나님 앞에 붙여놓지는 못했구나. 이런 것들이 회개가 되면서 아이들이 잘못되는 거 다 나 때문이야. 막 이런 생각 죄책감도 들고 막 그랬어요. 사실. 그러면서 너무 이제 막 그 강사들이 너무 잘 섭외가 됐거든요. 그리고 찬양도 너무 좋았고. 그래서 저는 이제 잔잔한 은혜가 있었는데 그 이제 마지막 날 저녁 시간에는 부흥의 스타일로 해요. 설교가 있고 그다음에 찬양이 있고 그다음에 기도 사역이 있어요. 기도 막 12시까지는 기도하게 하고 또 그 김기남 목사님이 이제 이렇게 안수 기도를 해줘요. 근데 저도 이제 막 이런 집회라든가 컨퍼런스나 많이 다녔잖아요. 근데 그게 이제 조금 식상해 있는 상태예요. 뭐 그게 그거고 해도 뭐 내 삶이 변화가 안 되니까 그 앞에 굳이 나가서 그렇게 앉아있을 때 여기 성령이 오시면 여기도 오시겠지. 뭐 이런 그런 마음이었는데 마지막 날 이제 마지막이니까 가봐야 되겠다. 둘째 날 제가 이제 그랬는데 우리 그 아는 전도사님이
우리만 자꾸만 앞에 나가시고 앞에 자기는 안 나가면서 막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저 사람이 그냥 하나님 음성이다. 저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한테 말씀하신다. 이렇게 생각하고 그날 이제 마지막 끝나는 날 이제 권사님하고 이제 나갔어요. 나갔는데 처음에는 그냥 찬양하고 이제 그분이 이렇게 안수기도를 이렇게 하는데 제가 이제 앉았어요. 저는 이제 제일 마지막 줄에 앉았으니까 눈 감고 이렇게 기다리고 있는데 찬양 소리 들으면서 이렇게 있는데 갑자기 눈물이 확 쏟아지는 거예요. 요즘 들어서 그렇게 눈물 흘리는지 그냥 눈물이 똑똑똑 떨어지는 게 아니라 그냥 확 쏟아지는 거예요. 그냥 그 원인도 없어요. 그런데 막 눈물이 나면서 딱 하나 비친 게 그 마음을 온전히 하나님께 드리지 못한 부분이 보여지다. 나누어진 마음, 내 마음과 생각이 나누어진 게 보이더라고요. 그러면서 하나님께 회개를 해서 하나님 정말 그렇다. 하나님 잘못했다. 그러면서 제가 회개 기도를 막 하면서 엄청 눈물이 그냥 엉엉 우는 게 아니라 그냥 눈에서 혼자서 눈물이 막 쏟아지는 거예요. 그냥 어떻게 주체를 못하고 그랬는데 이제 그 목사님이 이제 오셔가지고 이제 안수기도 해주시고 그리고 지나가셨는데 그 음성이 들려서 나누어진 내 마음이 느껴졌고 하나님이 나한테 요구하신 것은 전적으로 우리 요즘 설교가 그렇잖아요. 전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고 그 전적으로 하나님 일을 해야 된다는 그렇게 비춰졌어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 죄송하다고 회개했고 이제 제가 이제 우리 식구들한테도 그러고 이제 만나는 사람한테 이제 우리 가족들 만나는 사람마다 이제 굴 때부터 엄마 찾지 마, 엄마 없을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지금까지는 뭐 핑계를 댔잖아요. 뭐 아프니 또 뭐 일이 있니, 아기를 봐야 하니 뭐 이런 핑계를 대고 그랬는데 이제는 정말 영혼에다 집중해야 되겠다. 복음 전하는 데다 집중해야겠다. 그 마음이 하나님 막 부어주시더라고요. 그러면서 그분도 그 임현수 목사님도 오직 그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데 올인을 하셨더라고요. 그냥 지금도 자기는 북한 가라 그러면 간대요. 그런데 그렇게 고통 가운데 있었는데도 지금도 들어간대. 왜 지금 안 들어가고 있냐면 캐나다 그 총리와 그 모든 특사들 보내고 그 나라에 패 끼친 거 생각하면 지금 미안해서 못 들어간다는 그 나라 때문에 못 들어가는데 만약에 기회가 주어지면 그 나라에서 허락해주면 캐나다 국민이잖아요. 허락만 해주면 지금도 들어갈 마음이 있다고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지금 이 얘기는 우리 권사님으로 와가지고 내가 또 유튜브로 그분 설교나 기도회 한 거 제가 또 몇 편을 들었거든요. 그러면서 제 마음에 이 운동에 이 사역에 정말 동참해야 되겠구나. 그 국민이 우리랑 같은 형제잖아요. 말도 똑같고 그러면 우리가 복음 전해야 되는데 그래서 집에 와서 이렇게 설거지하고 뭐 이렇게 하면서 생각이 났어요. 예전에 제가 우리 아이들 슬기담비 어렸을 때 제가 직장 생활을 했을 때 이제 직장 가면서 오면서 이제 제가 이렇게 그때는 MP3였지 그 노래 녹음시켜가지고 듣는 거 그때는 핸드폰이 없었어요. 근데 그걸 내가 찬양을 맨날 들으면서 하나님이 저에게 북한에 대한 그런 마음을 주셨어요. 그래서 옛날에 서울교회에 있을 때에 그 집사님 한 분하고 이제 일주일에 한 번씩 전도를 하는데 그 집사님하고 나하고 야 우리 통일되면 북한으로 가자 막 이렇게 얘기했었어요. 보따리 하나만 딱 사가지고 우리 북한으로 가자 막 그렇게 막 얘기하면서 전도한 적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게 생각이 나는 거예요. 어머 나 그때 북한에 전도하러 간다고 그렇게 막 기도하면서 그런 열정이 한번 있었구나 이런 생각이 떠오르더라고요. 예전에 가졌던 생각이. 그러면서 없어진 이 내 마음에 그 북한에 대한 그 마음을 주셨구나. 너무너무 못 살고 우리 형제인데 우리 지금 당연한 것처럼 생각하고 있고 뭐 그렇거니 생각하고 거기는 거기고 오히려 미워하고 있잖아요. 긍휼히 여기지 않고 막 그런 부분이 비춰져서 정말 북한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되겠다. 그리고 요즘 제가 이제 설교를 듣는 게 있는데 그 설교 보면 우리가 이 땅에 사는 거는 훈련터거든요. 여기가 영주처가 아니잖아요. 우리가 여기서 잘 먹고 잘 살고 편안하게 사는 곳이 아니라 하나님 백성으로 빚어지는 곳이잖아요. 근데 우리가 어느덧 그거 새까맣게 잊어버리고 훈련되어지려고 하지 않아요. 그리고 힘들어 하려고 하지 않아요. 그냥 여기서 편안하게 잘 먹고 세상 사람이 좋아하는 것들을 하려고 그러더라고요. 여행 다니려고 그러고 맛있는 거 먹으려고 그러고 뭐 이런 거 다 그걸 누리려고 하잖아요.
그런 거 보면서 내 마음이 너무 아픈 거예요. 나도 그랬고 그런 교회들을 보면 지금 모든 한국 교회가 그렇게 흘러가는 거 보면 그게 보여지면서 가슴이 너무 아픈 거예요. 그러면서 아 정말 정신을 차리고 깨어 있어야 되겠구나. 우리가 이렇게 살면 안 돼. 막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면서 그게 이제 멀리 해놨던 그런 영혼 또 돌보지 못했던 영혼 이런 것들에 대해서 막 하나님 비춰주시더라고요. 이렇게 살면 안 돼. 정신을 차려야지. 나를 구원하신 그 예수님이 지금 나한테 뭘 원하시지? 내가 뭘 하기를 원하시지? 이거를 이제 생각을 하면서 살아야 되겠다. 쟤는 안 돼. 이게 아니라 우리 지난주인가 저지난주 민삼년 집사님이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 자기 언니가 예수님을 안 믿으니까 막 안타까워서 막 언니 이렇게 살 거야 막 이렇게 얘기를 했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제가 그 얘기하는데 그래 맞아. 돌아오고 안 돌아온 건 하나님이 아시지만 우리는 할 일은 끝까지 전해야 돼. 한 번만 전하는 게 아니라 끝까지 내가 살아있는 동안은 계속 또 전해야 되는데 우리는 포기한 상태에 살고 있다는 게 이제 민집사님 그 얘기할 때 맞아. 저래야 돼. 그래서 내가 돌아오고 안 돌아온 건 하나님의 주권이다. 그렇지만 전하는 건 우리가 해야 된다. 우리 가족들에게. 예수가 아니면 구원 못 받잖아요. 이거는 타협할 문제가 아니에요. 예수가 아니면 구원 못 받아요. 영원한 영멸이에요. 그러면 내가 어떻게 하겠냐 이거지. 내 자식들 교회만 나왔다고 구원 받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배운 이 말씀에 따르면 그러면 내가 뭘 해야 되지? 이런 것들을 제가 생각하면서 집회를 갔다 왔는데도 계속 제 마음에 어떻게 하지? 하나님 어떻게 해요? 이제 이렇게 제가 계속 묻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오늘 무슨 일을 해야 되죠? 어떻게 해야 되죠? 그렇게 이제 제가 묻고 그래요. 전화를 어디다 해야 되죠? 뭐 이렇게 제가 이제 그런 식으로 뭘 해야 될지. 그러면서 제가 9월 달부터 제가 이제 이렇게 사역하는데 그럼 전도를 먼저 해야 되나? 작전 기도를 먼저 해야 되나? 그러니까 이제 올인할 수 있도록 이렇게 마음이 나눠지지 않도록 먹는 거고 뭐 이런 것도 다 일단 간단하게 먹고 정말 하나님 앞에만 집중해서 하나님이 우리 세우는 교회를 통해서 나를 통해서 종을 통해서 어떻게 뭐라고 하시는지 그거 듣고 즉각적으로 순종하면서 살 때에 하나님이 정말 영생의 삶을 주실 거잖아요. 우리 모두에게. 그러니까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 제가 이제 그래서 목사님이 저보고 간증하라 그런 거 아니에요. 제가 간증시키라 그랬어요. 하나님 목사님한테 저 간증시켜주세요. 그랬어요. 왜? 이거 나눠야 되잖아요. 지금 얼마 남지 않았는데 근데 우리가 해야 할 일을 놓치고 있으면 아까처럼 그 가룟 유다처럼 떨어져 나가잖아요. 하나님은 얼마든지 다른 사람을 쓰실 텐데 우리는 우리만 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주신 직분, 우리 가족, 뭐 우리 가족을 먼저 제일 중요하잖아요. 하나님께 내게 맡겨준 영혼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일을 해야 되겠다. 우리 교회가 멀리 가지 말고 우리 가정, 우리 친척, 우리 이웃 이렇게 우리 이웃도 돌보고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곳에도 하나님 계신 거 압니다. 하나님 제가 두서없이 이렇게 나누었습니다. 각자에게 저에게 주신 그 마음이 동일하게 느껴지길 원합니다. 함께해 주셨길 원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근데 박수는 왜 친 겁니까? 근데 좀 생각을 해야 돼요. 무슨 생각을 해야 되냐면 다른 교회 가서 이렇게 예배 드릴 때도 뭐 찬양팀이나 특송하는 사람 나와서 찬양하고 또 특송하고 그러면 또 막 박수 치고 그러던데 사람들이 아무 생각이 없는 것 같아요. 무슨 시간이에요? 예배 시간이잖아요. 예배는 오직 하나님만 대상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뭘 하든지 뭘 다 하더라도 그 모든 영광이 하나님께만 돌아가야 돼요. 사람이 가로채면 그 사람 망합니다. 그러니까 박수도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종들을 통해서 깨닫게 해주신 것을 나누어 줘서 도전되게 해주심. 그래서 하나님께 박수를 치는 거죠. 항상 개념이 그렇게 돼. 근데 그래서 예배의 개념이 자꾸
자꾸 희박해져요. 예를 들면 뭐 결혼식 하잖아요. 결혼식도 결혼식으로 할 수 있고 결혼 예배로 할 수 있어요. 그건 사람이 선택할 수 있는 문제입니다. 결혼식으로 하든지 결혼 예배. 근데 일단 예배가 되지면 나는 결혼 예배로 하겠다 그러면 신랑 신부가 주인공이 아니에요. 지금 뭐로 하기로 했어요? 예배로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인공이 돼야 돼요. 근데 그렇게 안 할 수도 있어. 그냥 결혼식 하면 돼. 결혼식 하면 돼요. 근데 이런 게 없이 그냥 결혼 예배라고 했는데 또 가봤더니 하나님이 주인공이 아니고 신랑 신부가 주인공이고 그 사람들을 향해서 축하해주고 뭐 이렇게 하더라고. 근데 그냥 기독교인이니까 조금 기독교 예식만 흉내 내가지고 뭐 기도하고 찬양하고 하는 순서가 있다. 그거 혼합입니다. 혼합이에요. 그거 안 좋은 겁니다. 그렇게 하는 거는. 그러니까 아예 처음부터 결혼식으로도 할 수 있고 결혼 예배로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걸 잘 선택해야 돼. 그래서 예배로 했다 그러면 사람에게 모든 것이 집중되어서는 안 되고 오직 하나님께로만 집중되어야 된다. 결혼식뿐만 아니라 우리 이제 조금 있으면 이제 황은찬이 돌이 올 텐데 돌 잔치 할 수 있고 첫돌 감사 예배로 할 수도 있어요. 그냥 첫돌 잔치하면 그렇게 하는 거야. 그런 식으로. 그렇게 되면 뭐 은찬이가 중심으로 될 수 있지만 거기에 뭐가 붙었다 나중에 예배가 붙었다. 그럼 황은찬이가 중심이 되면 안 돼요. 황은찬을 이 땅에 보내선 하나님이 모든 중심이 되어야 된다. 그 얘기죠. 갑자기 생각지도 안 했던 얘기를 좀 했고요. 자, 시간 좀 남았으니까 하나만 간단한 거 하나 좀 살펴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20절 디모데전서 6장 20절 디모데야 망령되고 헛된 말과 거짓된 지식의 반론을 피함으로 내게 부탁한 것을 지키라. 이것을 따르는 사람들이 있어 믿음에서 벗어났느니라. 너희가 은혜가 너희와 함께 있을지어다. 요 근래 우리가 믿음에 관한 말씀 그리고 믿음에 관한 삶을 사는데 꼭 필요한 우리가 알고 감당해야 될 부분 그런 부분에 대해서 나누잖아요. 믿음이 뭐죠? 살아계신 인격체신 하나님만 전적으로 신뢰하고 의지하는 거 또는이 아니고 다르게 표현하면 매번 새롭게 하나님께 나의 모든 것을 걸고 서는 거예요. 이게 믿음 그러면 이게 나와야 돼. 이제는 이게 믿음하면 이게 나와야 돼. 믿음 안 나오면 좀 곤란합니다. 믿음하면 그렇게 나와야 됩니다. 근데 이 성경에 믿음이라는 단어가 신약 성경에 피스티스라는 단어를 써요. 그냥 들으십시오. 그냥 원어로 피스티스라는 단어를 쓰는데 그런데 이 피스티스라는 단어가 믿음이라는 단어인데 우리말로 믿음이라고 번역하는데 이 믿음이라는 단어가 꼭 지금 우리가 정의한 그렇게 용어로만 쓰이지 않는 단어인 거예요. 예? 그래서 그 믿음이라는 단어가 쓰인 것을 잘 살펴보면 네 가지 용도로 쓰이고 있다는 것을 네 가지 용도로 쓰이고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좀 같이 잠깐 좀 나누고 싶어요. 왜? 우리 지금 믿음 이렇게 정의했는데 누군가가 다른 믿음이 다르게 쓰이는 수도 있군요. 그걸 갖고 얘기하면 우리가 당황하잖아요. 그래서 좀 알고
알아야 되겠다는 생각이 있어서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간단한 거예요. 네 가지인데 첫째 믿음은 지금 우리가 지금 디모데전서 6장 읽었죠. 유다서로 한번 가보세요. 유다서는 1장밖에 없어요. 요한 3서 다음에 유다서 다음에 계시록이죠. 유다서 1장 3절 한번 보세요.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일반으로 받은 구원에 관하여 내가 너에게 편지하려는 생각이 간절하던 차에 성도에게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를 위하여 힘써 싸우라는 편지로 너희를 권하여야 할 필요를 느꼈노니. 여기 보니까 믿음이라는 단어가 나왔죠. 믿음의 도를 위하여. 다음 20절로 가보세요.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너희의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세우며 성령으로 기도하며. 여기도 믿음이라는 단어가 나왔죠. 아까 디모데전서 6장 20절에도 믿음이라는 단어가 나왔는데, 이때에 쓰여진 믿음은 우리가 지금 정했던 그 믿음이 아니에요. 여기서 쓰여진 믿음은 하나님에 관한 올바른 진리의 집합체, 다르게 표현하면 우리가 믿고 고백하는 교리, 신조를 가리키는 거예요. 교리, 신조를 뭐라고 한다고요? 믿음이라 이 단어로 표현할 때도 있다는 거예요. 믿음에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를 위하여. 믿음의 도. 그럴 때는 주신 이런 여러 말씀에 가르쳐 주신 그런 교리의 길을 위하여, 진조의 길을 위하여, 그런 의미죠. 그러니까 믿음이 어떤 의미로 쓰인다, 어떤 경우는 신조나 교리적인 그런 의미로 쓰일 때가 있다는 얘기죠. 두 번째, 요한복음 3장 16절. 유명한 구절이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여기 믿음이 나오죠.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 다음에 히브리서 11장 1절 4절. 믿음은, 여기 또 믿음이 나오죠.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여기에서 나와 지금 요한복음 3장 16절이나 히브리서 1장 1, 4절 또 6절에 나오는 믿음이 없이는, 여기 나오는 이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이 믿음은 요 근래에 지금 우리가 나누고 있는 믿음, 뭐죠? 인격체이신 살아계신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의지함, 매번 새롭게 우리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걸고 서는 것, 바로 그 믿음을 나타내는 거예요. 예? 우리가 지금 알고 있고 나누고 있는 그 믿음을 말하는 겁니다. 세 번째, 갈라디아 5장 보세요. 갈라디아서 5장 22절. 갈라디아서 5장 22절.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22절에서 맨 마지막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충성과 이렇게 되어 있죠. 충성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충성이 믿음이라는 단어를 충성이라고 우리 지금 번역해 놓은 거예요. 믿음이라는 단어가 피스티스라 그랬잖아요, 제가. 근데 원어에는 뭐로 되어 있다고? 믿음이라고 되어 있는 거예요. 피스티스라는 단어를 썼어요. 근데 그걸 우리 지금 뭘로 번역했다고요? 충성이라고 번역을 해놨어요. 그러니까 어쨌든, 그러니까 여기도 이제, 그러니까 충성이 믿음이라는 단어인데, 여기 쓰인 걸 보니까 여기서 믿음은 뭐예요? 성령의 열매 중에 하나잖아요. 그렇죠? 지금 갈라디아서 5장 22절은 오직 성령의 열매를 하고 9개를 쭉 나열하는 중에 그 중에 충성이 들어가 있는데, 그 충성이 뭐라고요?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세 번째
종류의 믿음은 성령의 열매 중에 하나인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할 때 성령의 열매로 나타나는 신실함을 뜻하는 거예요. 신실함. 그러니까 믿음이 성령의 열매 중 하나로도 뭐 한다? 쓰인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하나, 그 다음에 고린도전서 이제 마지막으로 13장 2절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여기 보니까 뭐가 있어요? 여기 믿음이 나오죠. 이게 네 번째 종류의 믿음인데 이 믿음은 성령의 은사 중 하나예요.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는 것이 은사인데 그 중에 다양한 것이 있죠. 지혜와 지식과 영과 영분별과 이런 것들이 여러 가지 은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라고요? 믿음도 있다는 거예요. 예? 예? 그러니까 이 믿음이 성령의 은사 중 하나인데 이것은 하나님께서 초자연적인 역사를 이루실 것이라는 확신이 성령에 의해 우리 속에 물밀듯이 부어지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믿음을 토대로 해서 이게 성령의 은사로 주는 믿음이죠. 이런 믿음을 토대로 해서 말하고 행동하면 놀라운 초자연적인 역사가 나타나요. 뭐 암병이 낫는다든지 뭐 여러 가지 그런 하나님이 뒷받침하는 역사들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이런 은사를 치유나 능력 행함 이런 은사들과 함께 능력의 은사라. 이런 믿음의 은사는 능력의 은사 중에 하나로 분류된 거예요. 자, 이렇게 지금 제가 네 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믿음이라는 단어가 신약 성경에 우리 믿음 그러면 지금 계속해서 믿음을 뭘로 정의했다고? 살아계신 인격체신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의지하는 거, 매번 새롭게 결단하고 나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걸고 서는 거, 이게 믿음인데, 믿음이라는 말이 요렇게만 신약 성경에 보면 요렇게만 쓰이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진리의 집합체인 신조나 교리를 가리키는 경우도 있고, 때로는 성령의 열매 중 하나를 나타낼 때도 있고, 때로는 성령 은세로 주어지는 경우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 그랬을 때 이 그 어떤 문맥 가운데서 쓰여졌는가를 보고 분별할 수 있어야 된다, 그 얘기입니다. 왜 제가 이 얘기를 오늘 나누냐면, 제가 지금 오전 내내 뭘 강조하고 있어요? 지금 믿음에 대한 삶을 강조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믿음을 강조하고 계속 똑같은 말을 반복하다 보니까 우리 머릿속에 그게 쑥 들어가는데, 그냥 이거는 근데 이게 보편적인 믿음이지만, 너무나 중요한 믿음이지만 성경이 믿음이라 할 땐 이렇게만 쓰이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다른 의미로 쓰일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걸 알고 있어야 다른 사람이 야, 믿음이라 그 성령의 은사의 믿음을 얘기할 때 야, 그거 믿음은 그런 게 아니야, 이러면 곤란한 거죠. 우리가 모르는 거 그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그러나 지금 우리가 배웠기 때문에 그것도 믿음이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다는 거. 그러나 일반적인 믿음은 지금 우리가 나누고 있는 그런 믿음입니다. 그런 믿음을 가져야 돼. 어떤 믿음? 인격체신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걸고 설 수 있는 거. 예? 전적으로 하나님만 신뢰하고 의지하며 설 수 있는 거. 그래, 이런 믿음을 가지려면 뭐가 필요하다는 거야? 오전에 가면 하나님과의 친밀한 가운데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친밀함, 다시 얘기하면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 가운데 거하지 않으면 믿음 생활 할 수가 없어요. 믿음은 늘 우리에게 필요한 게 아닙니다. 24시간 믿음이 필요한 거 아니에요. 언제 필요해요? 한 예를 들면, 이런 예를 제가 많이 들었잖아요. 하나님 어떤 사람이 어떤 사람에게 야, 저기 다이빙 때 보이지? 그 다이빙 때 올라가라. 그래서 올라갔어요. 올라갔더니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뛰어내려라 그랬어요. 그래서 뛰어내리려고 이렇게 보니까 풀장에 물이 없어요. 뛰어내리면 어떻게 될까요? 죽죠. 머리통 깨져가지고.
분명히 왜 머리통 깨집니까? 사람이 이 머리가 부어서 머리부터 이렇게 떨어질 테니까 머리통 깨지겠죠. 우리 은찬이는 허벅지가 굵어. 은찬이는 떨어지면 다리가 먼저 떨어질라나? 아니 어쨌든 간에 머리부터 떨어져요. 머리부터 보통. 그러니까 머리가 깨져서 죽어요. 근데 하나님 어떻게 하시라고 했다고? 뛰어내려라. 그럴 때에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평상시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믿음이 상관이 없어요. 믿음이 없어요. 믿음이 없어도 돼. 근데 하나님이 말씀하셨을 때에 그때에 이제 이 인격적이신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떻게 반응할 것이냐 했을 때 필요한 것이 뭐다? 믿음이라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 그 어중과 의도를 알고 또 그 하나님이 주시는 그 힘과 능력을 입어야만 되기 때문에 친밀한 가운데 거하지 않으면 믿음 생활 자체를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 의도가 모르는데 내 스스로 뭘 어떻게 하겠다는 거야. 어떻게? 거기에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이 알아져야 그 반응하는 것이 나타나는 게 뭐다? 믿음이에요. 믿음. 그러니까 처음부터 끝까지 믿음 생활을 해야 된다. 그 얘기는 늘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신의 뜻과 목적을 비춰주셨을 때 그때 나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걸고 서야 된다. 그 말이라는 얘기지. 그냥 24시간 365일 늘 뭐 어떻게 믿음으로 서는 그런 것이 있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제 얘기 잘 지금 이해를 하셨나요? 그러니까 선명한 하나님의 분명한 뜻이 비춰졌을 때 그때만이 우리에게 뭐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올바르게 반응하는 것이 믿음으로 반응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게. 그러니까 이 믿음이 생기려면 영적인 많은 에너지가 필요하는데 그래야 걸고 설 수 있지 않겠어요? 그러려면 속사람이 강건해져야 되고 속사람이 강건해지려면 오전에 말씀한 것처럼 두 가지 일 가운데 있어야 되는데 그 두 가지 일을 한마디로 표현하면 하나님과의 친밀함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과의 친밀한 가운데 거해야 우리 속사람이 강건해져서 하나님께 모든 것을 걸고 설 수 있게 되어진다. 그 얘기입니다. 자, 믿음은 신조로 또는 지금 우리와 같은 말하고 있는 하나님께 모든 것을 걸고 서는 것으로 또는 성령의 열매로 성령의 은사로도 말할 수 있다는 것을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